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식구나 친구의 권고로 마지 못해서 교회 따라 나와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갔다가 무슨 하나님에게 큰 벌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서 못 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혹시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만나러, 어떤 사람은 어젯밤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좀 알고 진리를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이상한 충격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면 아,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해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감사 헌금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나 하면 하나님 우리 집 강아지 꼭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커서 예배 때마다 감사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헌금을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문에 온 식구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먼 곳 타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오기 어렵잖아요. 멀리 멀리 오면서 소,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거 데리고 오면 가지고 오면 힘들잖아요. 또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은 화폐가 달랐습니다. 돈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 바꾸어 주고 재물을 쉽게 사도록 성전 밖에서 장사, 매매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성전 맡은 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됐는데 많은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봉사자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사를 드린 재물을 팔면서 거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매매 장소를 점점 더 성전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곳 가까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사서 드리는 것이 신성한 제물이라,
신선하다 그렇게 선전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들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터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면서 유대인들 위주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인들은 제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요? 옆에서 뭐 짐승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서 물질적 욕심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이민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내가 이민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나. 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의 본질적인 교회를 찾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유유상종 모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추호라도 자기 자신의 무슨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무엇인가 남자는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묻기는 묻는데 그 답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잘 먹지도 않는 보신탕 집에 데려간다라든가 아니면 여자는 노란 꽃을 좋아하는데 흰 꽃을 사주고 순결 운운한다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은 묻는 질문하고 답하는 답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런 남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가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묻기는 왜 묻습니까? 물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쁘시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쭉 내려가서 노하여 분하여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성냈다 이 말입니다. 성질 부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공연히 화내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죠. 저는 자들이니까요. 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라든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걷는다든가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편견의 소유자들이라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이나 팔면서 환전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악시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소경과 저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정죄했다, 기분 나빠서 분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듣느냐. 다시 말해 메시아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 소리를 예수 당신이 들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분해서 비아냥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도 분해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성질대로 분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박수 쳐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짢아하고 안 좋아하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자기 주장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글쎄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고 부정해 버리는 사람.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분낼 일입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제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것 좋아해요. 여러분, 무조건 큰 것이면 좋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도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건 작은 게 좋잖아요. 큰 게 좋나요?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 작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쇼딸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착구를 앉으면 됩니다. 내 친구 목사 남편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어요. 한국 사람들 옷을 갖다 입히면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허리는 짧은데 다리는 기니까. 다리 긴 사람 꿇어 앉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산적이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 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 와서 장애인들이 특별 대우를 많이 받지, 아직도 미개인 나라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병 고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의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있고 영적으로 절름거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에 불구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세상이 멸시하고 천시 여겨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적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 영육에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 밖에 있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병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감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숱한 치료 다 해봤겠지요. 좋은 병원 다 다녀봤겠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데리고 간 아들을 그 9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9 제자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하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렸지만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옛사람 변화해 새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죄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의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누구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우리의 인생사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능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everything's okay.
우리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경청했다.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그 모습이 안진뱅이인데 일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일어서라! 그랬더니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구출이라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 얻는 것을 구원이다. 죄의식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육신의 떡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라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사주었어요. 아이가 먹는데 아빠가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가니까 너! 먹지 마! 안 돼! 내 거야. 그걸 누가 사줬는데? 아버지는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 많이 사줄 수도 있는데 아들이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축제, 셀레브레이션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 듣고 보니 너무 감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함께 영광을 돌리자.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기 나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분해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는 개인을 떠나 우리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활을 했습니다. 진실된 교제를 했습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많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봉사, 다른 사람들의 헌신, 다른 사람들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축복, 다른 사람들의 기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문의 온 식구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올 때에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행여라도 기분 언짢아 시비하며 분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교회에 나옴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우시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복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성공과 갑작스러운 부는 내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교만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담을 때에도요,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성공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자 악이 찾아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오면 그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되며 정말로 주의해야 되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주시리라, 벌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패만왕의 선봉이요 결국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함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교만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만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아가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월권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우시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보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질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나아가 자기가 직접 분향하며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성공하였는데 무엇이 두려우랴라는 그 잘못된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인생이 어찌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제사장권을 침범하는 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역대 시략을 통하여서,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울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도 역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에 내가 급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내가 급해요, 빨리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역시 나아가 분향하고 제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이며 그것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아마 우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고 있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우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교만하여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교만함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사장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것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선한 사람의 충고를 듣지도 않는,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시아의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잘 되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스가랴가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 우시아는 잘 되고 복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날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우시아가 모든 일을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떠난 이후에 우시아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때에는 이제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 교만함이 가득한 죄악 덩어리로 바뀌고 말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와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아가 범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아사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맹하게 용감하게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이제 나가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사랴의 이야기쯤은 아주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성공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힌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청종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도무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시아와 같은 실패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사랴에게 분노를 바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때에 임하였습니까? 바로 노를 바라였을 때. 아사랴가 찾아와서 이제 그 손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나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메시지를 향하여 우시아는 노를 바라였습니다. 아니 감히 너 같은 것이, 아니 어떻게 너 따위가 이 위대한 왕 앞에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노를 행하고 있는, 화를 바라고 있는 바로 우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이제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우시아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지요. 모세를 핍박했던, 모세를 우습게 여겼던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만약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였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 중에 그만큼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나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밖에는 나를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우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 왕이여 나가셔야 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죄한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시아의 옛날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삶을 감당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설하시면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불순종하여 우시아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아가 실패하게 되었던 것은 성전에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가 아사랴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때에, 노를 발하였던 그때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문둥병이 생기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이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호령하며 큰 소리를 쳤던 우시아가 아니라 병이 나서 쫓겨나가는 신세,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전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시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우시아는 분향하려는 그 상태에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징벌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그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누구나 나올 수 없는 것, 부정한 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었을 때, 내쫓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문둥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격리되는 별궁에 홀로 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에도 보면 가장 무서운 징벌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떠나라가, 이제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고 출교해버리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좀 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물질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무서워도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이제 징계받게 되니 혼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왕권까지도 빼앗기고 그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아는 문둥이이기 때문에, 우시아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시아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특별히 구별하여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도 구별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시아가 그 큰 성공을 얻었는데, 그렇게 성공하며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시대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고 늘 예배자로 서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어지면, 성전에서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과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어쩌면 종이 한 장과도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다. 그 세월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없어진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연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를 부른 분에게로 출발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겠지요. 양과 이리를 함께 두면 이리 떼는 늘어나지만 양은 멸종합니다. 그러나 분리해 놓으면 이리들은 서로 잡아먹고 멸종하지만 양은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게 됩니다. 죄와 함께하면 죽습니다.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복이 전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